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구원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에 임재하셔 사모하는 영혼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옵소서. 진리의 굶주린 영혼을 성령의 충만함과 신령한 말씀으로 풍성하게 먹여주시며 우리의 입술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1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125번 사순절 2번 함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하철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진주교회 공동체가 예배자로 부르심을 입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하오니 기쁨으로 받으시옵소서. 긴 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명의 계절 따뜻한 봄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상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함을 자백합니다. 매사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환경을 주시하였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단호하게 떨쳐버리지 못하고 기웃거린 저희들이었습니다. 상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어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사물의 첫날에 107년 전 믿음의 선지자들의 함성을 기억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가 이 땅에 심겨져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불의와 거짓이 사라지고 사랑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이해와 화해로 화합하고 상생하는 사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바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서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시옵소서. 새 학년이 시작됩니다. 입학하고 졸업하며 진급하는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야긴과 보아스 같이 성령 기둥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저들의 미래를 온전히 인도하시고 열어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유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며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이루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5페이지 사사기 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23,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기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 272장 함께 찬양하며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고해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전통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에는 열린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2월 18일 수요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GP 전도팀 모임이 3월 5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봄과 새학기를 맞아서 함께 예배하면서 전도의 발걸음을 다시금 또 시작하려고 하오니 기존 대원 여러분 및 전도에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문의는 목회실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어제 US 더 청년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에 감사의 마음으로 유금종 명예안수 집사님, 김미영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하오니 돌아가시는 길에 한 개씩 가져가 주시고 우리 새로운 가정을 위해 축복으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휴가를 다녀오시는데 가고 오고 쉼을 누리시는 이 기간 동안 영육의 안식을 잘 취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주 111 기도 제목은 2026년의 봄학기를 맞이하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비전과 나라가 심겨지게 하소서입니다. 3월 7일 토요일 교회 청소는 주보를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샬롬 중창단의 찬양이 있은 후에 위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승리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 여름이었습니다. 충북 청주에 오송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지하차도가 침수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은 일이 있었습니다. 미호촌이라고 하는 넓지 않은 천이 제방 공사를 하면서 임시 제방을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그 제방이 유실되고 그것이 바로 옆에 있던 지하차도에 스며들어서 거기를 지나가려 했던 차들이 오도 가도 못하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시간 속에서 현장을 지휘하는 지휘관도 없었고 안전을 맡은 사람들도 존재하지 않았고 그저 먼저 지나가고 아직 지나가지 않은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서 한 사람 두 사람 끄집어내기도 하면서 거기서 구조활동을 했습니다. 그 지하초도 주변에는 비닐하우스가 많이 있어서 거기에서 운영하던 펌프들을 가져다가 물을 뽑아내기도 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은 아마 스킨스쿠버 자격증이 있어서 아마 연락이 왔는지 장비를 챙겨서 그곳에 가서 흙탕물 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정말 무서웠는데 손으로 더듬어가면서 이미 생명을 잃은 시신 몇 구를 건져냈다라고 그래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 일 이후로 한 2달 이상을 심리치료를 받을 정도로 너무나 트라우마가 컸다고 그럽니다. 그런 사건이 있고 난 어느 날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뭐라고 거기 쓰여 있었느냐면은 시민들의 자발적 구조가 일어났다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누가 그 일을 지휘해야 됐는지 사고가 왜 일어나야 됐는지 등등 일들로 인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사임을 하고 또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날 누가 사람을 살렸느냐라고 질문하면 119에 처음 알린 사람일까요?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물속에 뛰어들어간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살려보겠다고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았던 그 한 사람일까요? 사실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순간의 결단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져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져낸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4장의 이야기도 바로 그런 이야기인 거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보라, 그러나 잘 모르고 있는 바락과 야엘.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에 한 사람의 영웅보다는 그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감을 우리는 사사기 4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 한 사람의 영웅담이 아니라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야엘까지 이어지는 공동체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 공식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신다고 하는 겁니다.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여기 또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죠. 그리고 징계 가운데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당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태평성대를 이루면 그들은 모든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를 짓는 이런 순환 구조가, 악순환의 구조가 이스라엘의 역사인 거지요. 오늘 우리의 역사도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이 또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비극적 리듬이 읽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구약학자인 다니엘 블록은 사사기를 설명하면서 사사기의 타락의 모습은 단순히 도덕적인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망각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도덕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 세상에 죄가 간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게 되어져 버리면 결국은 힘의 논리로 세상이 재편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빈 왕과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앞세워 이스라엘을 무려 20년 동안 압제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력을 뛰어넘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님 없이도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문명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압제라고 하는 이런 남에게 학대받는 이런 장면을 연출해 낸 거예요. 자, 이런 시간이 20년 정도 흐르면서 하나님은 한 여인을 세우시게 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사실 당시 사회구조 속에서 한 여인을 그 나라의 지도자로 세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불과하다.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고 대단한 파격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아무리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여인들이 리더의 자리에 서는 것에 대해 불편한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어떤 한 교회에서 여자 장로님을 세우려고 했는데 누가 제일 많이 반대했을까요? 남자분들이 반대했을까요? 여자분들이 반대했을까요? 여자분들이 반대했습니다. 여자 목사님을 세울 때 누가 제일 많이 반대했는지 압니까? 여자분들이 제일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삶의 현장 속에서 보면 우리가 말과는 달리 여성이 탑 리더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도 같은 여인들이 편을 들어주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존 파이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은 종종 인간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자신의 구원을 시작하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수도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인정하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 아닌가요? 기도가 잘못된 거지요.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어야 되어지는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그렇게 좋아해. 그런데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표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의 모습, 어떤 것이 더 신앙적인 모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일하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다. 이건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사로 세움받은 드보라가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요. 여러분, 드보라가 선지자적 사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바락은 군대 장관입니다. 그 명령을 받아서 실행에 옮기는 군사적 리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락의 표현이 참 마음을 울립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한 여인의 말에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 군대 장관인 바락이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제가 멋들어지게 승리해서 오겠습니다. 뭐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여인인 드보라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하면 내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믿음은 독립이 아니라 올바른 의존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다. 왜 그러냐면 바락은 드보라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신뢰한 거예요. 드보라를 신뢰한 것이 아니라 드보라에게 명령하시고 드보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그래서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한 거예요. 드보라는 바락을 신뢰했고 바락은 드보라를 신뢰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과 그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역사는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여러 사람에게 주시지 않고 한 사람에게 주셨을까요? 만약에 여러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여러분 하나가 될까요? 연합이 될까요? 다 그 말씀 따라 자기 생각대로 다 움직일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일을 하실 때에 한 사람에게 뭘 주신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또 한 사람의 뜻밖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전쟁의 터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전략회의에 참석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여인은 무기라고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칼이 아니요, 단창도 아니요, 검도 아닙니다. 그 여인의 손에 들린 건 장막에 박는 말뚝과 그것을 치는 망치, 요 두 가지밖에 없었어.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그 적의 장수를 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월터 브루그민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종종 주변부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중심을 전복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뻔한 루트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을 통해서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남들이 관심 가지 않는 저 변방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 중심에 있는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기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드보라라고 한 여인 한 사람에게 예언하게 하시고 바라각의 장수로서 싸움에 나가 싸우게 하시고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마침표를 찍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모든 영광을 몰아주지 않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존 스토어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바디, 몸,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에베소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승리의 공식은 공동체를 통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개인의 영웅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의 순종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역할은 다릅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삶, 내게 주어진 역할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철학자 가운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 그의 저서 가운데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본인이 쓴 것은 아니야. 본인이 이러저러 한 이야기들을 그 아들이 편집을 해서 책으로 낸 건데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전체는 부분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 각 부분의 목적 있는 협력 속에서 완성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 있단 말이지. 그게 은사든 달란트든 역할이든 이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합쳐질 때에 이게 전체가 되어지면 엄청난 파워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덕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덕이라고 하는 말은 아레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이렇게 나가요. 여러분 믿음이 드러나는 게 덕이야. 그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좋게 드러나야 돼요? 나쁘게 드러나야 돼요? 좋게 드러나야 되죠. 그래서 이 아레테라고 하는 이 덕이라고 하는 단어는 탁월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에 탁월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탁월한 모습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지식인 거야. 근데 지식으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지식이 넘쳐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니까 뭐가?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은 결국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결과는
단 한 번의 영웅적 행동이 아니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반복되어지는 올바른 선택의 협력 속에서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한 번 딱 순종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역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할 때 이것이 결국은 전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아 백성들에게 방향을 제시했고, 바락은 결단으로 응답을 했고, 야엘은 결정적인 순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자, 이 가정 속에서 드보라는 우리가 이길 거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앞서가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앞서가시면 굳이 내가 앞서갈 이유 없어. 우리 뭐만 하면 돼? 여호와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그럴까? 왜 하나님을 끌어다가 내 수준에 맞추려고 할까? 이건 기도가 아니죠. 진정한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 길에 어려움도 있고 난해한 일도 당할 수가 있고 감정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일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여러분 주변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아니 주변도 안 보이는데 저 위에가 보여?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 남는 건 사사기의 말처럼 자기 소견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 리더십은 사람들을 앞에서 끌고 가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먼저 보고 그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게 성경적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과연 우리 시대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원할까? 아니, 우리 시대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라고 수십 년 전부터 얘기해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대에 공동체를 원하고 있느냐라고는 첫 번째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 더 이상 공동체를 신뢰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도 함께 볼 수 있거든요. 자, 모키네이터 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다 포함해서 개인주의적 삶의 방식이 편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70% 이상의 청년들이 정서적으로 깊이 연결된 공동체를 원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60% 이상의 성도들은 내 삶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아마 이 60%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일 거예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장 문제되는 게 외로움이거든요. 이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서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 근데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 자연스럽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뭐가 이루어져요? 교제가 이루어지고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정서적인 안정감이 찾아와
그래서 60% 정도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MZ세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교회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을 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인간의 욕구 가운데 무슨 욕구가 있어요? 소속감의 욕구가 존재하거든.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도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알아주고 내가 내 속의 이야기를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를 찾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요. 왜 떠날까요? 관계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관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사사기 4장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의 영웅을 세우지 않으신 것, 드보라, 바락, 야엘을 사용하신 것,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그 승리는 공동체의 전체적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여러분 프로그램이 아니라 설비가 아니라 결국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관계적인 신뢰가 회복되어지게 될 때에 다시 역동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야엘의 이 공동체적 협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첫째는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다 같아요? 달라요. 아니, 은사가 같은 은사라 하더라도 여러분, 은사의 이 수준이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신 것은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은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나는 이 은사를 기쁨으로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드보라처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바락처럼 앞장서서 실행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야엘처럼 눈에 띄거나 보이지 않지만 실생활의 현장에서 결정적인 순종을 감당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내는 거죠. 가정은 아버지는 아버지의 할 일이 있는 것이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할 일이 있는 것이고, 자녀는 자녀가 할 일이 있는 것인데, 이 질서가 무너지면 가정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 아니,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기는 해.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존재하는데, 이게 질서가 무너지면 다 깨져버려. 그러면 어디선가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공동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영적인 질서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안전한 나눔의 공간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가장 기대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로 진솔한 나눔을 뽑았습니다. 어디 가서 내 속 이야기를 할 데가 없어. 그래서 어디 가서 하고 있나 봤더니 전부 다 카드로 하는 거. 에? 왜? 타로. 제가 얼마 전에 해운대를 가가지고 저녁에 해운대를 이렇게 시내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뭐가 뽀짝뽀짝뽀짝 해서 봤더니 타로집이 수십 개가 늘어져 있더라고. 근데 빈집이 거의 없는 거예요. 요즘은 또 AI에다가 지 얘기를 다 한대잖아. 그럼 또 AI가 또 지 수준에 맡기고 다 이야기를 한대잖아. 여러분, 그래도 사람은 아니잖아. 사람이 여러분 함께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 여러분 피드백이라는 걸 통해서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새 힘을 얻고 살 소망을 얻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 소그룹이 이런 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 구성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아픔과 누군가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또 공개한다면 그 사람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여겨져 여러분 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코칭이라는 걸 하면서 제일 먼저 배운 게 뭔지 압니까? 내가 여기서 한 모든 이야기는 비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서로가 합의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코칭한다? 이런 말 전혀 하지 않습니다. 코칭한 내용도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그 관계 속에서는 내 안에 있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게 힘든 이야기, 나 혼자 간직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야기, 그거를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나눌 때에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가지고 누군가에게 이야기 이렇게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지금 20여 년 전 저에게 자신의 너무너무 소중한 비밀을 쏟아놓은 분이 있는데 물론 지금은 우리 교회에 있지 않아. 근데 그 이야기를 어느 누구에게도 20년 넘도록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울부짖어 기도하는지 아실까요? 하나님 앞에는 무슨 소리를 해도 새나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만큼 비밀을 지켜주시는 분이 없더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정말 어린아이처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이야기하다 보니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때로는 피눈물을 흘릴 때도 때로는 가슴을 칠 때도 있더라 이거지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판단받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사사 드보라는 종려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공동체는 말하는 공동체이기 이전에 경청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명의 분산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돼요. 한 사람에 집중해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이 자기의 영역 속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영역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이것이 세대를 넘어 하나님의 승리의 공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그때 가진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한다면 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은 사람이 되겠다. 원서 강독이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하게 됐어요. 그때 책을 한 권 주고 챕터를 나눠서 그걸 번역해서 이제 발표하는 건데 제가 맡았던 챕터의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한 교회의 목사님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다. 그래서 모든 악기를 알고 모든 악기의 음을 알고 그 곡에 그 악기가 어떤 음을 내야 되는지 다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악기의 주자들은 자기가 잘한다고 자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지휘자의 지혜에 따라서 소리를 내야 된다. 그래야만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져서 그 소리를 듣는 청중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자는 관리자가 아닌 공동체의 영적 리듬을 조율하는 사람입니다. 동일한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명관 목사를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우셨다.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세우셨다. 또 기관에 누구를 세우셨다. 여러분, 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세우신 거예요. 그 은사를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 협력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함께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다운 화음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 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간의 계산과 세상의 힘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공식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철면과 구백대와 같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놓여 있고 그 위세에 눌려 바닥처럼 아버지 주저하거나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상황이 아닌 역사를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께 고정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주권을 아버지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드는 그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전쟁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친히 행하시는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크고 작은 승리들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 결과임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 높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배의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위 목사님 축도로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스라의 철범과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심을 보여주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과 교회의 필요를 책임지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물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브라 시대의 스불론과 납달리가 생명을 걸고 나아갔듯 우리도 마음과 시간과 물기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씨앗이 되게 하시며 이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거룩한 도구가 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잠든 시대를 깨우시고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두려움을 넘어 십자가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